오늘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과의 말씀의 대결과 동시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 말씀을 다시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28장에 보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예언은 이제 앞으로 2년 뒤에 이미 끌려간 기능공들, 토공들, 고관들, 이러한 또 여고니아 왕후, 궁중의 이런 사람들이 2년 뒤에 다시 돌아올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시고 그들을 자유롭게 놓아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갔던 그러한 그 진귀한 보물들 이런 것들을 다시 성전으로 돌려놓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러한 그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예언은 사실 사람들이 듣기에 너무 좋고 정말 예레미야 입장에서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사람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러한 그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 메시지가 사람들에게는 좋게 들릴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보내지도 아니하였고 그것을 그에게 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그것을 어디서 받았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예언을 하는데 이 하나냐라는 이 사람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람일 겁니다. 왕도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예레미야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선지자,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목회자예요.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세 종류인데 첫 번째가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그래서 유다의 정통성을 계속 이어서 다윗의 핏줄을 통해서 이어가는 것 그게 바로 왕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이죠. 제사장도 왕을 돕고 또 영적인 지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아론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아론의 후손 그 아들들이 계속 제사장이 되고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건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혈통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가 선지자가 되고 우리 열왕기 상하 이런 데 보면은 거기에 선지자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의 뜻을 가르치고 물론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런 사람들이 하지만 이 선지자들도 선지자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래도 공부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글을 배워야겠죠? 이 사람들도 지식인층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쓰고 해석하고 지금이야 누구나 다 공부했지만 옛날에는 누구나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학교에서 공부를 배울 수 있었고 국가에서도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아주 극소수의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공부를 시키고 그런데 이러한 그 선지자 중에서는 백성들에게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왕궁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도 있고 또 그만큼 학식과 지식과 이런 것들이 풍부한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선지자들 중에 유명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때는 사람들이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또 위로받고 그러다 보면은 TV에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러한 그 선지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냐라는 사람이죠. 이 왕도 이 사람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그런 하나냐 이런 하나냐가 2년 만에 이스라엘이 유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는데 그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바가 없는데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았는가?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사실 받습니다. 여기도 성경에도 보면은 29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29장 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라. 여기 보면은 선지자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이 받는가? 가장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꿈이었어요. 특별한 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영적인 꿈이라고 하잖아요. 이 하나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꾼 꿈을 가지고서 이게 특별해. 굉장히 생생하고 굉장히 이게 정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 같아. 실제로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얘기하시잖아요. 요셉에게 꿈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꿈이 거짓 꿈도 있고 하나님 주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분명히 그거 하나님 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는 너무 좋았는지 자기가 꿈꾼 거를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꿈뿐만 아니라 이 자기 마음속에 뭔가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늘 봤던 식으로 뭔가 왔는데 그거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방법이래요. 그리고서 그거를 거지것대로 듣고 따라갑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잘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저도 예전에 그게 너무 궁금해서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이라고 하는 그런 책들을 다 보고 또 그렇게 실험도 해보고,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방법을 알았다고 해서 그거를 받는 게 아니면, 그 방법을 알면 그 방법대로 하면 반드시 잘못 받게 돼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하나님을 아는 어떤 방법에 의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간절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소원과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태도, 바른 영성, 이런 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제서야 제대로 들리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내가 원하는 바에 대하여 그것이 죄가 됐건 안 됐건 간에 상관없이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예전에 똑같은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 할지라도 그 전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간절하고 또 죄악 중에 있을지라도 그에게 그것에서 빠져나오고자 하는 신실한 그러한 그 태도,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정말 나에게 심겨지고 하나님 그렇게 주시는 거였지만, 근데 지금 와서 신실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진실한 면도 하나도 없는데 한번 들어볼까? 이런 태도를 가질 때는 거의 100% 잘못 듣게 됐습니다. 거의 100% 잘못 들어요.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이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지금도 이 방법 그대로 하면 되겠지. 근데 나는 죄 속에 있어요. 근데 나는 더 이상 진실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타협하고 있어요. 나는 세속적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통로로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통로로 주셔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통로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누가 거기에 낍니까? 사단이 들어와서 비슷한 방법, 아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말을 들려줄 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어버립니다. 이 하나냐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바로 자기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자기 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하나냐에 대하여 또 다른 선지자들에 대하여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이 29장 23절에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하니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과거에 아무리 대단하고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이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도 손자 노릇을 계속 할 수 있는가? 그들이 이런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그러면서도 목회자라고 하고서 그렇게 그 앞에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과연 진짜인가? 꿈으로, 환상으로, 감동으로 오고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다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받고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거라고 함부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 거짓 선지자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셔야 됩니다. 그의 삶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그가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죄도 지으면서 괜찮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그런 목회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떠한 능력과 그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메시지와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그들 속에 진실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가지고, 비록 설교는 엉망일 수도 있고 잘 못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 안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태도를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가. 그런데 사람들은 말에 속아서 좋은 말 해주면은 그것이 나의 마음에 맞다고 해서 쫓아가고 따라가고 유튜브 조회수 늘려주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이제 29장에 가면은 이제 예레미야의 말이 나와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는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보면은 정말 매국노의 메시지예요.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이 이스라엘 민족 감정을 건드려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고 화가 나게 하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자, 이 이스라엘 집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9장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거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두 번에 걸쳐서 벌써 포로가 되었어요. 첫 번째는 606년, 바로 이때에 다니엘이 잡혀갔죠. 그 다음에 597년 다시 또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때는 왕도 잡혀갔어요. 여고냐라는 왕. 그래서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어요. 시드기야 입장에서 이 하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2년 만에 돌아온다는 것은 가슴 철렁한 얘기겠죠. 그런데 시드기야가 이걸 들으니까 자기에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너희는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너희들 거기서 정착해라. 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서 정착할 생각을 해라.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본 식민지 시대 때 어땠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강제로 징용해서 끌고 갔어요. 어떤 사람은 군인으로, 어떤 사람은 탄광으로, 정신대로 이렇게 끌려갔는데, 그들이 어떻게 끌려갔든 간에 거기서 당연히 우리의 소원이나 이런 거는 그 일본 사람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언젠가는 복수하고 말 거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빨리 돌아오도록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렇게 하자. 사람들이 다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만주에 올라가 가지고 독립전쟁을 하면서 일본 사람들과 청살리 전투, 봉오동 전투 뭐 이런 거 하면서 일본 군대를 계속 격파하고 또 이 일본 사람들에 대한 미움 감정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친바벨론 이렇게 하면 마음에 안 오니까 친일파, 거의 친일파예요. 친일파, 친바벨론파. 거기서 너희들 살 거야. 거기서 오래오래 살 거니까 거기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열심히 일하고 가족들 돌봐. 거기에서 전쟁해가지고 바벨론하고 싸우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독립전쟁 하겠다고 독립운동하지 말고 거기서 그냥 살아.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아니 어떻게 그 사람들의 그 흉악한 그 악한 자들을 그렇게 편들어서 친일파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예레미야는 친일파건 친중파건 친미파건 그게 아니라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헛된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고 거기서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지금 행복하게 살아라. 우리가 이 땅에 죄악된 세상에 살지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람들마다 행복하게 살아야죠. 6절에 보니까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너희들 거기서 가정 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너희들 때에는 못 돌아온다. 하나님께서 70년을 정해놨다. 여러분 70년이 왜 정해진 거죠? 바로 안식년의 숫자만큼 정해진 거예요. 그동안 안식년을 한 번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그 횟수만큼 하나님께서 70년을 정해가지고 그래서 그 기간이 차야 되니까 거기서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 너희가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7절에 보면요. 게다가 또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에서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 바벨론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간 그 사람들, 가족들과 헤어졌습니다. 그들은 부모님과 헤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을 끌고 간 그 사람들을 위하여 뭐예요? 기도하라. 그들 바벨론 성, 이 도쿄, 일본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들을 끌고 갔던 일본 천황,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그 사람이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위하여 잘 되도록 기도하라. 이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우리가 어제도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민족 감정과 이러한 어떠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초월해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어느 왕국의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까? 내가 한국 사람입니까? 내가 우선적으로 호주 사람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호주 시민권도 있겠고 한국에 가면은 한국에서 살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다 있고 가족들이 다 있고 또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뭐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어디든지 각자마다 자기의 민족과 자기 나라가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한국 사람이 되기 이전에 우리는 한국인으로 태어났지만 누구로 죽어요?
크리스찬으로 죽을 거예요. 중국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죽을 거예요.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성도로 죽을 거라고요. 우리는 과거에는 한국 사람도 됐고 뭐 호주 사람도 되고 어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는 지금 누구입니까? 우리는 한국인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국적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물어보면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나 한국 사람이에요. 뭐 뎁든 이렇게 나오지만 나 천국 사람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뭐라고요? 어디요? 야, 천국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저 사람 왜 저래? 이럴지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의 실제적인 것이 뭐예요? 우리 천국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민족 감정이나 어떠한 그런 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나라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 그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건 아니건 간에 어디에 집중하냐면은 이 민족 감정에 호소를 해요. 그래서 교회가 잘못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거기에 대한 애국심 누구나 다 있는데 여기에 호소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거에 따라서 여기에 보니까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아라 이 소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 헛된 일이다. 너희들 목숨만 축낸다. 너희들 고생만 한다.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을 축복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수년 동안 70년 동안 거기에 있게 할 것이다. 만약에 싸워서 될 일이라면 싸우겠죠. 그런데 싸워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러한 눈,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눈, 그리하여 그것을 가지고 말할 때 그것이 예언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셔야 돼요. 왜 이것이 나쁜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근거가 뭐냐 물어보면 내가 꿈꿨어요. 내가 기도하다가 그 음성 들었어요. 그런 소리 말고 성경에 이 말씀이 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라고 했다. 그것이 내가 경험했던 꿈과 환상과 이것과 일치해야지, 내가 본 거를 우선순위 두고 하나님 말씀은 제껴둬 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잘못 인도함 받고 잘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제가 10년 동안 여기 와서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누구의 기간에 계속 해왔어요. 지금 요한계시록 공부도 하고 있고 또 뭐 교사들은 교사 성경 공부하고 계속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엉뚱한 데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기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가지고 혼돈을 일으키고 그래야 잘못 가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혼돈이 일어납니다. 어떨 때는 내가 정말 이게 말씀 들은 거 맞는가? 그럴 때는 그걸 가만히 놔두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죠. 성경으로. 헷갈리면 먼저 성경이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기 원합니다. 누가 나에게 너는 어디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예수님 피값으로 사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송하고 우리 오늘 하루를 위해서 같이 기도